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가만히 부부만 있지 말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후손을 번식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총각 이 처녀들이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경건한 후손을 잘 길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세상에 이제 어림없이 정복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흙으로 만든 이 자기 몸도 자기가 잘 정복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몸으로 이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먹는 사람은 몸을 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해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삼가해서 이 땅 흙으로 만든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키기를 이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이렇게 월화수목쭉 이렇게 주셨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복을 받으려면은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서 예배에 성공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저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막 회개를 외치며 율법으로 막 죄를 정죄하고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불의 사자. 막 바알 선지자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그들을 이겼잖아요. 멸절했잖아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막 눈물을 흘리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다가는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합니다. 막 이렇게 지금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 답이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따라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 말은 바는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 말은 베드로 아버지가 요나라 이런 말이에요. 구약성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아니고 이름이 많이 있는데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모는 갈대란 뜻이 갈대. 막 갈대는 바람에 막 흔들리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도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만 천국에 골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반석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반석이 돼야 돼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확실한 그런 곳이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준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반석으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개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또 다음 주 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 어떻게 보면 침례죠.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걸 가리켜. 물에서 나온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의미를 세례 침례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해줘요.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민을 통치하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자기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 믿는 거 또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에 잘 모르면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누가 물어봐도 예수님은 이분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왜 우리 안에 계시냐?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림 보면은 요 문 두드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너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전도했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하면 마음문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너에게 잉태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거라사의 그 엄청난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러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나의 잘난 걸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전도할 때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증거하느냐?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값으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인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대속이라고 우리 대속.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갚으려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못 갚으신 거예요? 다 갚으셨다고 믿어야 돼요. 다 갚아버렸으니까 죄인에게서 풀려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내면 풀어줍니다. 그래서 누가 10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어야도 풀어줘야 돼요. 석방 풀어주는 거예요. 보석금 내면 풀어주는 거예요. 죄값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걸 확실히 알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막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100명의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읽어보시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진실로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리를 거두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인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했는데 천사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뜻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가지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물속에 막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 뛰어들어서 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건지는 겁니다. 무엇을 갚으시고 죄값을 이미 갚아주시고 믿는 사람 건져주리. 죄값을 갚았어도 안 믿는 사람은 건져주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약시대의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로 죽으셨구나. 그 세상 죄는 내 죄를 가리키는 내 죄뿐이 아니라 당신 죄, 당신 죄,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죄 속에는 내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으로 살다가 100세까지 살다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몽땅 다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있고 이렇게만 살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만은 우리는 그 세상 삶도 살지만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영생 얻은 것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예수님을 죽어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양이나 염소가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장사가 뭐예요? 흙에 묻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 무덤 시원한 곳에 그냥 집어넣어서 자동적으로 그 부패 썩게 그렇게 했어요. 그 바위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하나님이 살린지라. 따라서 봐요.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증언해야 돼요.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그때 바로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 받아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1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며칠 세상에 사셨어요. 40일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오순절. 할렐루야. 그런즉 36절에 이스라엘 사람은 확실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속여먹는 거예요. 속여먹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미리 받아서 전해주는 선지자인데 가짜로 전해주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 교주는 자기가 성경도 많이 알아. 은사도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기가 재림했다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잘 가르친다? 성경을 많이 한다? 능력이 있다? 멋있다? 말도 잘한다? 하니까 그리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적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가르치는가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멋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 범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우리들의 죄값을 갚아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하면 내용을 좀 알려줘야 돼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죄는 용서되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읽고 봤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아멘.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갈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속량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수고 노력 없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게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뭘 알으면 성경의 내용, 진리의 말씀, 이 뜻을 알으면 엄청나게 쉽습니다. 3장 25절 읽어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화목제물로 세우셔가지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오늘날도 죄가 있으면 죄의 그 구름이 가로막혀가지고 기도가 상달 안 되고 하나님과 원수지가 있는데 죄가 싹 없어지면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고 영생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없는 걸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이 일생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간주를 해줘서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께 돌리라고, 깨끗하게 살아서 행복하고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징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징계는 고난, 어려움, 사고, 안 좋은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는, 내가 뭘 잘못했지? 성경을 안 읽었는가? 예배를 안 드렸는가? 말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좀 서운하게 안타깝게 했는가? 그러면 성령님이 생각나요? 생각나게 안 해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너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온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바로 징계가 풀려가지고 그냥 아픈 것도 치료가 되고 평안이 나고 잠도 잘 자고 일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 믿으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의인, 내가 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도 의인,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 아들, 너도 거룩한 하나님 아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아멘. 이제 서울에서도 예수 믿고 부산에서 예수 믿고 전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 함께 못 박혔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을 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의인 이렇게 삼아준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며 살 때 많이 축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한 번, 두 번, 100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째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부귀영화까지 다 이렇게 주었잖아요. 이게 우리 예배 한 번, 두 번 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로 그 흙으로 흙벽돌로 이렇게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따라서 봐요. 번제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는 다 불태워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몸을 다 불살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게 번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 죄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여 뭘 줘요?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무엇이 임하느냐?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직장 갔다 와서 막 피곤하고 힘들으면 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기가.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신약시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두 사람이 모여서 뭐예요? 남의 말을 하고 막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합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든지 예배에 성공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